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의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또한 예레미야 11장에서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함으로 이들이 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갔는지를, 또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서 약 7번이나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언약, 언약,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과 바로 교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신약에 와서는 바로 교회, 바로 우리죠.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 맺는 것에 대한 방식입니다. 즉 관계의 약속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인격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정의한 하나님, 즉 성경이 정의한 하나님은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강제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약속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먹지 말라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이 선악과에 대한 단단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과 맺은 언약은 바로 선악과로부터 시작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한 겁니다. 먹으면 안 돼. 그러나 먹지 않으면 너가 영생을 누릴 것이고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그것이 선악과가 어떤 과실을 맺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상호적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런 공경에 빠뜨리시나? 왜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그 환경을 만드셨나?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르치시고 만드신 걸 거야.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될 것은 언약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언약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정의로부터 우리는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선악과는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 선악과를 주신 것이에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의지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마치 배터리를 넣고 온 오프를 왔다 갔다 하면, 온으로 만들면 작동을 하고 오프로 말하면 작동하지 않는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모든 언약들은 그 언약을 만들어서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아름다운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로 그들을 초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아담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이제는 당신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이 내가 될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내가 내 목적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그런 우상을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계획을 따라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우상의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줬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태초의 인간은 그렇게 사랑을 걷어차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신이 왕이 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강요하지 않으세요. 억지 부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스토킹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바랬던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약을 따라 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절을 하며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그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기로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대단한 어떠한 무력과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파탄내거나 그런 것을 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였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비록 이들이 언약을 깨트렸지만,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자, 하나님의 언약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른 자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행위와 그들의 어떤 의로운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파기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그 순종하신 그 의를 바로 여러분에게 입히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과 희망으로 그들이 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율법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된 주말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의 성취자,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하게 지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겁박과 위협 아래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된 주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모든 삶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말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